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관점에서 안교 교과를 해설하는 GMP 안교 교과 해설의 김기웅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제3과 인간의 본질을 이해함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창세기 1장과 2장, 마태복음 10장, 전도서 12장, 열왕기상 2장과 2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 기억절은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사람의 타락과 죄의 결과인 죽음의 기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가? 이제 궁극적으로 배울 것은 이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이 한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과 동시에 영혼불멸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이 사단의 기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이 기분 나빠도 그렇게 받아들이기 좋지 않아도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해도 어디에서도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서만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과 죽은 뒤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요일별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성령, 창세기 1장 24절부터 27절, 또 2장 17절과 19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신 방법과 인간을 창조하신 방법 사이에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창세기 2장 7절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창세기 2장 19절을 가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물도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지만 사람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가진 지성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 7일봉사 415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은 그 기원이 다 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사람에게는 이 지성이라는 것이 있고 동물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 이것은 사람만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자, 둘째 날 월요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4절과 20절,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이 인간의 영혼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고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하나님은 이 영혼을 멸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영혼이 불멸한다는 것을 반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셋째 날 화요일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감. 창세기 2장 7절과 전도서 12장 1절로 7절을 읽어보라. 두 성경 구절에서 어떤 차이점을 볼 수 있는가? 이 성경절들이 죽은 자의 상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는가? 인간은 살아있는 영혼, 영혼을 존재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영혼이며 죽게 될 때 땅으로 돌아가고 영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씀이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영혼이 죽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넷째 날 수요일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욥기 3장 11절로 13절, 시편 115편 17절, 시편 146편 4절, 그리고 전도서 9장 5절과 10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 구절들을 통해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이 소멸하고 찬양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는 것으로 자는 것과 같은 것이다. 위의 성경절들을 요약하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 조상들과 함께 누움. 창세기 25장 8절, 사무엘하 7장 12절, 열왕기상 2장 10절, 그리고 열왕기상 22장 40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들이 그대가 죽음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에 무엇을 더해 주는가? 선인이든 악인이든 죽은 후에 하늘을 가는 것이 아니고
조상들과 같이 된다. 조상들과 함께 장사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요. 선한 왕과 악한 왕 모두 죽은 후에 같은 곳으로 갔다는 사실이 죽음의 본질에 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네, 교과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머지않아 우리에게도 우리의 힘든 일들과 고통으로부터 쉬게 될 때가 올 것이고 우리가 원치 않지만 조상들처럼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그들 가까이에 매장됨으로 우리는 죽음의 무의식 상태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 그런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장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요일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들을 지난주랑 많이 반복되긴 하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일 오후 이번 주의 핵심은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뒤 인간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다루면 틀림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쉽게 얘기하는 영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자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믿고 그런 줄 알고 있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런 사람들한테 진리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굉장히 똑똑한 줄 알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을 딱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딱 보니까 감이 오더라고. 이게 가끔 맞을 수도 있지만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자, 일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거나 사후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꿈을 꾸었거나 이상을 봤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확실하지 않아요. 어떤 한 사람의 상상력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과정 속에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까지 이 자기가 속여왔던 그 사상을 밀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잘 못 믿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단은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신 일을 비슷하게 다른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창조냐 진화냐 우리는 세상의 기원에 대해 양대 학설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학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을 사단이 뒤집어 놓은 것이죠. 아니라고. 이성적으로 막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증명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죽은 지 50만 년 됐다, 60만 년 됐다. 이걸 아니 기껏 지금 100년도 못 사는 존재가 50만 년, 60만 년을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귀한 존재가 아니야. 넌 어떻게 하다가 생긴 존재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세포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생활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원숭이가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폈는데 괜찮네? 그래서 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털이 다 빠지고 요 머리하고 여기만 남아가지고 넌 사람이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릅니다. 아니다. 너는 내 형상을 닮은, 나를 닮은, 그리고 내가 직접 빚고 생기를 불어넣은 세상에 단 하나뿐이 없는 아주 귀한 존재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불멸에 대해 아무리 다수가 믿고 있고 따른다고 해도 말씀을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택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택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성에 의해서 그 주장한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학교에서 생물을 배우고 그러면 굉장히 그게 자기 머리에 이해가 가면 맞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없었어요. 그때는 뇌가 어떤 데미지를 받는지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딱 때렸을 때 전치 몇 주 요거만 보상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됐는데 아직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정신적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떤 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옛날에는 몰랐던 것입니다.
영혼 불멸에 대해서 아무리 다수가 믿고 따른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사단의 말을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데요. 자, 우리는 굉장히 편협하고 외골수적이어서 자신이 이해하는 것만 인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를 통해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떤 걸 믿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생명입니다. 일요일은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7일봉사 415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생명을 가진 지성적 존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을 창조함에 있어서 개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형체는 그 모든 구조에 있어서 완전하였으나 거기에 생명이 없었대요. 그때 개성을 가지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형체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은 생명을 가진 지성적 존재가 되었다.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자, 지성적 존재와 생명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인간을 분류할 때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림이 좀 작지만 여러분들 제일 위에 사람이 있고요. 그 밑으로 침팬지 속이 있고 그 다음에 고릴라 쪽이 있습니다. 오랑우탄, 원숭이. 그래서 이걸 다 뭐라고 그러냐면 영장류라고 그럽니다. 영장류. 우리는 영장류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동물 중에서 되게 뛰어난, 그래도 제일 뛰어난 만물의 영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욕하는 겁니다. 누굴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아무리 이렇게 옷을 입히고 사람처럼 분장시키고 사람이 하는 일을 흉내낸다고 해도 원숭이는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얘는 오면 그냥 바로 까서 그냥 먹어요. 근데 반대로 짐승처럼 문명과 담을 쌓고 살지라도 이 아프리카 같은 데서 살다가도 자기네 어떤 그 종교 의식에 있어서는 기쁘게 꾸미고 아름답게 해가지고 자신들의 종교하고 기도하고 사는 이게 사람입니다. 아무리 짐승처럼 문명과 담 쌓고 살지라도 나름대로 신앙이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밥 먹잖아요. 짐승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짐승처럼 하고 살아도 사람은 꽃갈 하나만 차고 살아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 만든 것이 동물과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고 자유의지,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동물과는 완전히 구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상은요, 몸과 영과 혼을 하나로 봅니다. 마치 태양이 있으면 태양 안에 빛도 있고 열도 있고 파장도 있어요. 그런데 열만 아는 사람이 태양은 되게 뜨거운 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기도 하지만 온전히 맞지는 않습니다. 태양은 파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안 돼요. 태양은 빛이다 이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속임수를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넣어놨더니 그런가 하고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이성을 의지한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진짜 그런 것 같으네 이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한 그걸 부추긴 사단의 정신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런 사상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한 거예요.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죽고 난 다음에 흙으로 되는 게 좋아요? 죽지 않고 이렇게 영원히 산다 그러면 좋아요. 그게 좋게 들립니다. 그것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이 꿈꾸고 사상을 정립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원론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것이 헬라 철학과 종교 그리고 문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어서 온 세상이 거기에 둘러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 사상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 빛과 어둠, 음과 양, 그죠?
선한 신, 악한 신, 즉 하나님과 사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한다. 이런 사상이 사람들을 지배하다 보니까 이제 육을 딱 보니까 육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일들, 악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영혼은 선하다. 이런 식으로 영혼과 육체를 구별해서 따로 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육체는 악하여 소멸되더라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사상이 계속해서 발전돼 온 것입니다. 월요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와 화요일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감, 이것을 같이 공부할 것인데요. 자, 이 영혼 문제인데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것은 영혼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일반 기독교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은 죽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영원하다. 이것이 바로 일반 기독교의 팽배한 사상입니다. 영혼은 불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불멸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입니다. 인간의 어떤 부분도 영혼을 포함해서 불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지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그 기만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영혼 불멸 사상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는 하나님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죽지 아니함과 같은 단어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요게 죽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만 죽지 않고 영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말한 생명과 앞으로 화요일 날 말하는 이 생기를 넣어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를 살펴보면, 자, 여기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지성적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흡, 바람,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전도서 12장 7절을 읽어보시면 이상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요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인간의 몸이 늙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몸이 죽게 되면 이 흙덩어리는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신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개역 한글은 이런데 개역 개정으로 가면 영은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기 전에 그분이 하나님,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절을 뒷받침해주는 이 평행이 되는 성경절은 시편 104편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자, 여러분 저 위에 있는 7절은요. 여기 있는 7절은 전도서 12장 7절이고 29절은 시편 104편 29절입니다. 여기 루아흐 다시 말하면 호흡을 거두신 즉 이 말과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상태로. 분리수거하잖아요. 그러면 유리는 유리대로 모아서 유리 공장으로 가고, 쇠는 쇠를 모아서 이제 철공소로 가고, 알루미늄은 알루미늄대로 온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 존재가 그치게 되면, 비존재가 되면 그냥 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호흡은 그냥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이죠. 근데 이걸 뭘로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영이지 않냐, 이거 영.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않냐. 이렇게 속임수를 쓴 것입니다. 여기 전도서 3장 19절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사람과 짐승이 죽는 일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그 생명나무 실과 따먹는 일을 그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짐승과 죽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 호흡도 똑같이 루아흐입니다.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리니. 그런데 웃기지 않습니까?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에스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한지라. 하나님께 속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 불어넣어서 영혼이 들어왔다고 치더라도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혼이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아유 저 불쌍한 영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생각하고 사는 게 불쌍하다는 것이지 그걸 영혼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1월교에서 말하는 대로 쓰려면 그들이 믿는 대로 성경을 쓰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범죄하는 육체는 죽고 영혼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냐? 아닙니다. 죄의 삭은 영원한 고통이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영혼이 안 죽는 게 아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한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고 악한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간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도 멸하지만 영혼도 능히 멸하신다네요. 영혼 불멸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하나님만 죽일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럼 하나님이 영혼을 죽이신다면 불타는 지옥에 안 가도 되겠네요. 그죠? 하나님이 영혼을 죽이신다는 말입니다.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요. 죄를 많이 지은 범죄한 영혼은 죽이시니까. 근데 이 영이 깨끗하다고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영은 안 죽어요. 그러면 선한 영은 지옥에 갈 일이 없네요. 그럼 지옥이 없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 영혼 불멸설은 자기 스스로 자가당착, 맞지 않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조건적 불멸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어쨌든 아들을 보고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의 말씀을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는 것을 다 자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어떤 몸으로 변화돼요?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됩니다.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썼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네, 이 영혼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그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다. 여기 범죄한 영혼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한 영혼은 영원한 죽음, 즉 부활의 소망이 없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때에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칠 것이다. 나는 사탄이 사람들에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영원한 고통 중에 살 것이라는 의미로 믿게 하는데 성공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냥 사람이 죽으면요 흙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영이 돼가지고 이게 형체가 없는 상태로 근데 생각은 있어가지고 돌아다닌다. 그렇게 믿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몸에 있을 때 그에게 생명이 그냥 있을 뿐이에요. 아담이 흙에서 취했는데 죄로 죽게 되어 흙으로 돌아갔어요. 생명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가 그 호흡이 육신에서 이렇게 떠나갔다. 그냥 분리됐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영혼이라는 게 있다면 죽는 걸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시황이 왜 불로초를 구하러 사람들을 그렇게 사방팔방으로 보내가지고 오래 살라고 애를 썼을까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마음속에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오래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벌들이 왜 내 목숨을 6개월만 연장해 주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생명 연장해서 이 땅에 사는 거, 그거밖에 모르니까.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누군가가 죽었다 깨어났으면 예를 들어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도 막 이렇게 몸을 계속 호흡만 붙어있게 기계로 살다가 죽었다 깨어난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갖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영원 불멸이 저도 있으면 좋겠어요. 안 죽으면 좋겠어요. 이제 죽으면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불멸이니까. 그러면 내 자식도 보고 손주도 보고 그렇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비행기 값 들여갖고 비싸게 막 14시간씩 비행기 앉아갖고 한국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너무 힘들거든요. 영원히 되면 얼마나 좋아요. 뭐 육체가 없으니까 힘이 안 들잖아요. 가고 싶은데 가고 아들, 딸, 부모님 뭐 다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고 모습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막 이렇게. 여러분, 근데 왜 죽을 때가 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가족들이 슬퍼할까요? 자, 우리 수요일 거를 좀 보겠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욥기 2장 11절로 13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태어났을 때 내가 그냥 바로 죽었더라면 평안히 쉬고 누웠을 것이다. 시편 115편 17절에는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는, 영혼이 있는데 찬양을 못한다는 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지도 못합니다. 적막한 데 내려가는 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시편 146편 4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호흡이 다 끊어지는 순간 이 사람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계획과 모든 것이 다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5절 10절 여기를 읽어보시면,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프든지 아니면 뭐 돈이 부도가 났다든지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이들에게 잘 알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 것도 싫어하는 게 부모입니다. 해맑게 마음 편하게 살게 해주죠. 아이가 밥 잘 먹고 씻고 잠이 들고 나면 부모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 아이에게는 어떻게 가능하면 데미지를 주지 않고 이 아이에게 이 모든 것들에 피해를 주지 아이가 잠들고 나면 부모는 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주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야 할지,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질병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밤이 새도록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 몫이냐면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영혼이 살아있어 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삶들은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뒤척이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잘 살면 괜찮은데 잘 못 살면 어떨까요? 영혼이 살아서도 계속 고통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잠들게 되면 모든 고민에서 놓여 쉬게 한다고요. 잠자는 아이처럼. 그리고 고민하는 건 부모님 몫입니다. 하나님 몫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지 그건 하나님이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그 고민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면서 살도록 권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하나님을 참 무섭고 엄하신 분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좀 엄하셨거든요. 아버지가 하나뿐인 아들인 저를 굉장히 엄하게 좀 다루셨어요. 제가 지금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이제 밑으로 줄 수 있는데, 할아버지에게 사랑보다도 이렇게 엄하게,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사랑을 엄하게 표현하셨고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자라면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말을 무뚝뚝하게 하시는데 그게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이 느낌이 이런 거예요. 오다 주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아, 나 너무 사랑해. 이런 얘기는 오글들어서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어서 그런 말도 못하고. 말이랑 행동이랑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이게 뭐냐면 범죄하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게 아니에요. 아니, 아들까지 주셔서 이 범죄한 영혼들을 위하여 아들을 내주신 분이 범죄한 영혼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범죄하는 영혼은 결과적으로 다 죽게 될 것인데 그 일이 일어날까 봐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 믿었다고 70년, 80년 정말 악하게 살았다고 칩시다. 태어나면서부터 악했다고 칩시다. 네? 태어나면서부터. 뭐 어때가지고 엄마 젖 먹다가 엄마 젖 꽉 깨물고 그 다음에 밥 먹다가 밥상 뒤집어 엎고 아주 집에서 못된 짓만 골라서 했다고 쳐요. 그렇게 80년 아주 꽉 채우고 살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벌을 80년 받으면 돼요. 여러분, 인간들도요, 죄를 범하면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만 벌을 합니다. 그게 공정해요. 물론 어떤 미국에서는 이 사람 몇 년 더 해갖고 뭐 200 몇십 년 이렇게 받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감옥에 두진 않잖아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런 인간들보다도 못해가지고 7, 80년 악하게 살았다고 해서 영원히 불타게 한다고요? 사단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런 지옥이 있는 그런 걸 만드신 분이다. 그걸 믿는 분은 사단을 지지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2번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이 죄악된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의 선택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고민하고 갈등하며 살던 우리를 이 땅에서 생명이 마칠 때 그냥 이렇게 딱 잠재우시고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민이 없어요. 죄를 짓고 죽게 되면 그냥 우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도 솔직히 억울한 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으니까. 존재에서 비존재로 딱 돌리고 나면 죄인들은 아픔도 없고 기억도 없어요. 그런데 가슴에 새기셨던 그분만 아프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그 아픈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구원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히 기뻐하시도록. 영원 지옥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단정 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흙 같은 존재,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젖먹이 아이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도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 뭘 줬어요? 선물을 주셨죠. 아프긴 해요. 잉태하는 고통과 땀 흘리는 수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잉태하는 고통 때문에 내가 뭘 잊어버렸다고요?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라는 걸 잊고 살 수 있게 해주셨고,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선악과 따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와 못 박게 한 이 죄인이라는 걸 잊고 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토록 고통을 준다? 아니에요. 잠깐 잠들게 했다가 깨워서 본인이 준비하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 제가 참 은혜로운 건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며 한순간의 침묵과 어둠에 불과한 것이다. 마치 우리가 침대에서 잠을 자듯이 잠자면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잘 모르잖아요. 그것 같은 거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으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성경은 사람이 죽게 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잠들어 있게 된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리셋 증후군처럼 이번 생은 틀렸어. 그러고서 그냥 이 목숨을 끊고 이런 일들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들인지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 이 생물 시간에는 인간의 수정에 대해서 배울 때 정자 중에 제일 빠르고 힘센 놈, 그놈이 와가지고 난자에 탁 머리를 박고서 들어가면 난자가 보호막을 해갖고 제일 빨리 들어오고 제일 힘센 놈이랑 이렇게 결합이 돼서
수정이 된다. 그래서 그것이 아이가 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별새꽃돌 자연탐사관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데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정할 때 정자가 한 마리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힘센 놈 한 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적어도 3억에서 5억 개의 정자가 필요하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여성의 질이 상성이기 때문에 먼저 출발한 정자들은 다 죽는데요. 그러면 정자들이 죽으면서 여기가 알칼리성으로 돼서 뒤에 오는 정자가 그 기운들을 받아가지고 그 악한 기운들을 제거하고 마지막에 살아남아 온 녀석이 수정이 돼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3억에서 5억의 희생을 통해서 수정된 게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창조하신 영혼들을 고통받게 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상과 함께 누움. 창세기 25장 8절, 사무엘하 7장 12절, 열왕기상 2장 10절, 열왕기상 22장 40절은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아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죽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다윗성에 장사됐다, 조상들과 함께 잤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죽음에 대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다윗도, 악한 왕 아합도 다 조상들과 같은 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하늘로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 모든 내용을 통틀어서 공통적인 것을 찾아내서 어떤 사상을 유추해내야 되는데 한마디 말을 자기 사상에 맞춰가지고 풀어내는 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의 속임수로 속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하와처럼 자신의 이성으로 사단의 음성에 속아서 죽지 않을 것 같은, 그죠? 마치 인간이 불멸의 본질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그런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힌두교, 불교, 조상신, 무속신앙, 고대 동양 모든 종교들이 이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보편하게 만들었어요. 헬라에 들어와서 몸을 떠난 영혼이 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소설, 문학 같은 것이 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철학자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죽는다는 것이 감옥 같은 육신에서 벗어나서 불멸의 영혼이 해방돼서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독배가 딱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죽은 것이죠. 모르니까. 이런 영혼 불멸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번 생은 글렀어, 그러고서 다음 생을 기약하자, 그러고서 이제 목매달고 뛰어내리고 죽게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그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영혼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성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집대성되어가지고 무분별하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자, 우리 각시대 대행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죽는 시간에 하늘로 직접 올라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당연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신조에 의해서 스스로 생명을 끊게 되었다. 분란과 번민과 사망으로 마음이 눌릴 때 자기의 가냘픈 생명의 줄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세계의 복락을 향해 날아가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쉽게 자살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사람들을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죽을 때 의인은 상급을 받고 악인은 형벌을 받는다는 말을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 부조들과 선지자들도 그런 증언을 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와 사도들도 그런 일에 대하여 암시조차 하지 않았다. 성경은 사람이 죽는 즉시 승천하지 않음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그들은 부활할 때까지 자고 있는 것으로 표현됐다. 사단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 우리 청소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애틋해 보여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여러분, 감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따라 준비를 해야죠. 갈대와 같은 우리 마음이나 감정에 믿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편해요. 죽음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그러나 불편한데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의 이 죄된 세상에서 산 그 모든 악하고 힘들었던 모든 기억들을 죽는 순간 이렇게 잠재워 두시고 아무것도 모르게 고민하지 않게 떠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오늘은 행복했네, 오늘은 직장에서 잘렸네, 그런 거 고민하지 않게 그냥 모든 도모를 쉬게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이 아니어도 고통당할 거예요. 왜요? 내 자식과 내 자식의 자식이 계속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천국 환송 예배 이런 거 없습니다. 참 기독교의 사단이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GMP 안교교과 반생 여러분, 기분 나쁘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호흡이 떠나간다면 그냥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흙덩어리에다가 당신의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길을 주신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흙인데, 흙으로 돌아가도 할 말 없는데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까지 마련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썩어 없어질 존재가 자신에게 주어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의의 원칙에 맞춰 살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속성,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는 속성으로 주고 함께 사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토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하나님을 볼 때마다 더 감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GMP 안교교과 반생 여러분, 한 주 동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원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